오늘 말씀은 잠언 10장 1절로 32절입니다. 요절은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혜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의 현장에는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미련한 사람도 있습니다. 잠언은 이 둘을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로 부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아들은 어떤 삶을 살며 미련한 아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는 말은 새로운 문학 단위의 시작을 알리는 표제입니다. 1장 1절로 9장 18절까지는 지혜의 초청과 교훈, 즉 서론이었습니다. 10장 1절로 22절 16절까지는 본격적인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입니다. 10장 1절은 그 모음집의 서문인데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의 대조를 통해 중심 주제를 제시합니다. 그 대조의 핵심은 기쁨과 근심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에게 근심을 줍니다. 같은 엄마 아빠한테서 태어났지만 한 아들은 기쁨을 주고 다른 아들은 슬픔을 줍니다. 이때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은 단순히 가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그러면 기쁨과 슬픔의 차이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째, 불의의 재물과 공의. 2절을 보십시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의 재물은 악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가리킵니다. 미련한 아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이익을 줬지만 그런 재물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반면 공의, 곧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삶은 죽음에서 구원합니다. 불의한 부와 의로운 삶은 죽음 앞에서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의로운 삶은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여호와는 악인의 소욕을 물리칩니다. 둘째, 게으름과 부지런함. 4절을 보십시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비련한 아들은 게으릅니다. 그는 해야 할 일을 미루고 해야 할 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가난입니다. 반면 지혜로운 아들은 부지런합니다. 그의 손은 쉼없이 일하며 그의 삶에는 풍성함이 따릅니다. 여기서 가난과 부는 단순히 물질의 많고 적음을 넘어 영적인 빈곤과 풍성함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차이는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여름, 즉 추수 때 드러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추수 때 일합니다. 반면 미련한 사람은 일해야 할 때 잡니다. 그 결과 그는 공동체에 부끄러움을 끼칩니다. 셋째, 바른 길과 굽은 길, 6절을 보십시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하나님은 부지런한 의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게으른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습니다. 독은 언어 폭력입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해치며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인을 기억할 때는 칭송하지만 악인의 이름은 썩어버립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을 칭찬합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계명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배우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성숙과 성장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련한 사람은 교만하여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의 입술은 스스로 멸망으로 이끕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가는 길이 무엇이 다릅니까? 9절입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리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고 가는 길이 평안합니다. 그러나 굽은 길을 걷는 사람은
그 실체가 드러나 부끄러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눈짓하는 사람은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사람은 망하기 때문입니다. 눈짓한다라는 말은 눈을 이용해 남몰래 의사소통하는 것을 뜻합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속임과 음모를 꾸미는 행위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자신이 뿌린 거짓의 열매로 고통을 당합니다. 넷째, 미움의 말과 사랑의 말. 11절을 보십시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말은 생명의 샘과 같습니다. 그의 말은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반면 악인의 말은 독이 되어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움은 말로 나타납니다. 마음속 미움은 결국 언어로 폭발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말은 허물을 가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가듯이 사랑의 말은 모든 허물을 가립니다. 사랑은 상대의 실수를 드러내기보다 회복하도록 기회를 줍니다. 사도 베드로는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모인 것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낳지만 사랑은 공동체를 살립니다. 어떻게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혜 없는 사람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간직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멸망을 불러옵니다. 한편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지만 가난한 자의 궁핍은 멸망입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지만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릅니다. 의로운 자는 정직한 수고 속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지만 악인은 불의한 소득으로 죄의 결박에 빠집니다. 결국 지혜로운 자의 사랑의 말은 생명을 낳지만 미련한 자의 미움의 말은 죽음을 낳습니다. 다섯째, 말씀을 지킴과 버림. 17절을 보십시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하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훈계를 지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의 길은 생명의 길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징계를 거부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고집에 따라 살아가며 잘못된 길로 빠집니다. 그는 미움을 감추고 거짓말을 일삼며 다른 사람을 중상하고 스스로 파괴합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는 그 사람의 언어 생활로 드러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입술을 절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 전에 말씀 앞에서 생각하고 말의 무게를 헤아립니다. 20절에서 이런 의인의 혀를 순은으로 부릅니다. 순은은 불필요한 것을 걸러낸 정제된 말을 뜻합니다. 의인의 말은 절제되고 순결합니다. 반면 악인의 마음은 무가치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거칠면 말도 거칩니다. 입술은 언제나 마음의 거울입니다. 따라서 수는 같은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합니다. 여기서 교육한다라는 말은 목자가 양떼를 먹인다라는 뜻입니다. 의인의 말은 생명을 주는 양식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지식이 없어 방황하다가 결국 멸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보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말씀을 지키는 삶은 말로 나타납니다. 말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여섯째, 행악과 명철. 23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미련한 자는 죄 짓는 데서 쾌락을 찾지만 명철한 자는 지혜를 배우고 행하는 데서 기쁨을 누립니다. 24절은 그런 그들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악인은 스스로 두려워하던 일에 결국 잡힙니다. 하지만 의인에게는 바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에 회오리 바람이 불면 악인은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의인은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습니다. 식초는 신맛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고 연기는 눈을 자극하여 눈물 나게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부담과 근심이 됩니다. 일곱 번째, 의인의 입술과 악인의 입. 2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은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긴 생명 곧 복된 삶을 누립니다. 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악인은 짧은 인생으로 끝납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으로 이어지고 악인의 소망은 끊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산성이지만 악한 사람에게는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 땅에서 뿌리째 뽑힙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합니다. 여기서 패역한 혀는 말씀을 비뚤어지게 해석하고 왜곡하는 혀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심판을 부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2절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고는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할 말을 압니다. 그러나 악인의 입은 거짓과 왜곡말을 일삼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통해서 상대를 기쁘게 하고 공동체를 기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을 7가지로 대조했습니다. 불의의 재물과 공의, 게으름과 부지런함, 굽은 길과 바른 길, 미움의 말과 사랑임, 말씀을 지킴과 버림, 행악과 명철, 그리고 의인의 입술과 악인의 입입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남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미움의 말과 사랑의 말입니다. 말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지혜로운 아들로 살아가는 삶의 증명입니다. 우리가 동역자끼리 사랑의 말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지혜로운 아들들로 자라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을 삶에서 7가지로 대조한 것을 배웁니다. 그 중에서도 미움의 말과 사랑의 말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말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지혜로운 아들로 살아가는 삶의 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동역자끼리 사랑의 말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로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